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66면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송하겠습니다. 여자 12셀, 13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런 교회 어디 있을까요? 신성교회, 신성교회.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000번 제물 황희돈 집사님 2번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1,000번 제물 1분 드리셨습니다. 1,000번 제물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유예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님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원금 신건호 학생, 신다연 학생, 우연숙 권사님, 서림수 장로님, 윤진아 집사님, 설유진, 재현 청년, 이선미 집사님, 유순희 권사님, 김양희 집사님, 김채연 청년. 우리 채연 청년 오늘 출국했죠? 오늘 채연 청년이 제가 알기로 오늘 먼 곳으로 어학연수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집사님, 강현옥 집사님, 유명희 집사님, 황희돈 집사님, 임민경 권사님, 여뭉숙 권사님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유준경 청년, 이상규, 성은수 집사님, 이예숙 권사님, 정철수 집사님, 왕현희 권사님, 김복연 전도사님, 정윤택 집사님, 이정화 권사님, 최혜숙 권사님, 김상열 장로님, 이희자 권사님, 이정훈 집사님, 허은옥 권사님, 이예람, 이헌규 청년, 오정순 권사님, 김한영 집사님, 김용애 권사님, 예미순 권사님, 오경애 권사님, 김영월 집사님, 김종명 집사님, 이수은 권사님, 김인영 청년, 정영복 원로사모님, 이진호 장로님, 이연희 권사님, 이일기 장로님, 허남욱 권사님, 김성규 집사님, 김호세 목사님, 유석인 장로님, 이순복 권사님, 김유미 집사님, 안승관 집사님, 김종걸 집사님, 한점옥 권사님, 황복만 장로님, 이상남 권사님,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홍풍기 장로님, 임예모 권사님, 홍선영, 홍지희 청년, 김호양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 유경희 권사님, 오경숙 전도사님, 양은영 권사님, 주경숙 권사님, 배은숙 전도사님, 김미자 권사님, 안근영, 안예영 청년, 안경모 성도님, 지현숙 권사님, 정양규 목사 예물 드렸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마음을 이곳으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마음 문을 열고 외치며 또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한 마음의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한 분 한 분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그 삶의 부르짖음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만져 주옵소서.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의 자리를 찾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 믿음의 기도 위에 역사하는 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안식어를 마무리하며 또한 교회에 예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후반기 교회 사역을 이끌어 가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힘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며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 사역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 우리의 삶을 주님께 아뢰며 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북녘 불기름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승리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네. 날씨가 저녁으로 많이 선선해졌지만 아직도 후덥지근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좀 덥게 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
환영하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도 그랬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좀 그렇죠. 모세도 그랬어. 모세도 그러셨어. 마침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모세도 그랬어. 사실 이제 제가 지난주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어떤 설교를 할까, 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인물을 가지고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오늘 금요불기 등은 요셉에 대해서 좀 나누고, 그리고 수요예배 때는 모세에 대해서 좀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생각을 바꿔서 지난 주간 열심히 제가 책을 한 권 사서 읽었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모세도 그랬어.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지금 나온 지 한 일주일 정도 된 책인데요. 마침 제가 이제 모세에 대한 설교 내용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런 책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목차를 보니까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냥 모세의 부르심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일생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얘기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왜 작가가 이 저자가 모세도 그랬어라고 했을까? 그 내용들을 이제 쭉 읽어보니 모세가 우리 가운데 교훈을 주고 또 믿음의 선배로서 믿음의 신앙의 본보기를 많이 주었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도 말하지 못하는 성경적인 비밀들이 있겠구나, 힘듦이 있었고 그 모습이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세라는 믿음의 거장도 그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그런 애통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있는 그 부분도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모세가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함께 이겨내 봅시다. 이게 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여러분 책의 리뷰를 다 들으신 거예요. 이제 그냥 은혜 되신 분들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 종종 그런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이냐면 왜 나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길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왜 유독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있고 유독 왜 나에게만 이런 고민이 있을까? 그리고 왜 나는 자꾸 실패할까? 또 하나님은 유독히 내 기도 가운데 왜 더디게 응답하실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물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요청하며 기도하죠. 하나님, 왜 제 기도는 들으시지 않으시죠? 하나님 언제 역사하실 건가요? 저 사람의 기도는 정말 잘 들어주시고 문제도 없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나의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문제투성일까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저만 할까요? 여러분도 할까요? 다 누구나 자기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나 다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은혜를 많이 받는 분 같아도 그 인생 가운데 항상 기도 제목이 있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유는 그 나름대로의 또한 고통과 말 못할 고민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의 인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상 성경 속의 인물들도 그의 인생이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는데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 사람들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믿음으로 그들이 잘 서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들의 믿음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는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도 분명한 어려움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또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면 좋을까? 그것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눌 모세라는 인물도 그런 인물 중에 한 분이죠. 여러분 모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위대한 지도자. 요셉에 의해서 입애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430년간의 그 민족적인 부흥을 고센 땅 가운데 이루게 하시고 모세라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영적 지도자의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립니다. 그리고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죠? 80세에 하나님을 부름받은 사람, 그리고 120세까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사용받은 사람. 그 나이가 되도록 그 연세가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부르짖고 하나님과 대면한 영적인 지도자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너무나 강렬합니다.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그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고통과 근심과 걱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모세는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많이 볼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하냐면 저 모세는 힘들면 안 돼. 저 요셉도 힘들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리고 저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성경 인물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 우리의 본보기가 될 뿐만 아니라 아무런 흠도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기를 원해요. 왜요? 그래야만 우리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모세는 어쩌면 80세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120세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런 선지자적인 인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프면 안 되고요, 모세는 두려워하면 안 되고요, 모세는 슬퍼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모세가 사실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죠? 자신의 분에 못 이겨서 지팡이질 한번 했다고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하세요. 그래서도 안 돼요. 모세는,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누구 책임이라고 얘기합니까? 모세 책임이에요. 왜 성질을 부려서 못 들어가? 그 한 번 못 부려가지고 40년 동안 참았는데 왜 한 번을 못 참았을까? 이렇게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모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 하나가 있죠. 모세는 힘들면 안 돼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빠니까, 나는 엄마니까 힘들면 안 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비춰지는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은 항상 건강하고 항상 모든 것을 줄 수 있고 항상 완벽한 존재로 기억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프면 안 되는 존재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더라도 티내지 말아야 돼. 이것이 엄마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머니는 아프지 않습니까? 아파요. 수없이 아프죠. 아버지는 두려움이 없습니까? 아니요, 두려워요. 세상 가운데 힘든 게 없을까요? 아니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로서의 육신적인 삶뿐만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은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또 그리스도인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힘들어할까?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라는 그 질문 자체가 무엇입니까?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프면 안 돼.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항상 잘 돼야 돼. 하나님 믿으면 항상 복 받아야 돼. 어떤 복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복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런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의 그런 굴곡진 삶들을 여전히 알고 계셨고, 감사한 것은 그러한 굴곡진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모세도 그랬어라고 책 제목을 인용해서 좀 정했습니다. 미리 광고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설교는 요셉도 그랬어입니다. 네, 요셉 얘기할 거예요, 수요일 날은.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흔들리지만, 우리도 힘들고 흔들리지만 모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힘들었던 모세의 일생 가운데 누가 계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겨낼 수 있고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4가지 부분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분명한 모세 인생 가운데 실패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실패한 인생 가운데 누가 있었고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실패 속에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인생은 언제 부름받았죠? 80세에 부름받았어요. 근데 모세의 일생은 짧게 등장하잖아요. 요셉이 오면 애굽의 왕이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사내아이를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들을 3달 동안 너무나 사랑해서 숨겨요. 그리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지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가에 띄워보내고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의 공주의 양아들로 입양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당시의 바로의 딸이었던 이 애굽의 공주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공주에게 아들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나중에 그 아들을 보니까 애굽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녀가 갑자기 공주가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아들이 생겼다고 얘기해요. 저희 집 딸밖에 없거든요. 아들이 생겼는데 저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좀 너무 어리니까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근데 갑자기 왔는데 좀 저기
비슷한 동양인이지만 동남아시아의 어떤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필리핀 친구를 제가 입양을 했어요. 그러면 제 아들이라고 할 때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입양을 했단 말이에요. 자녀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어린 시절은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그리고 주석에 보면 모세가 약 3세에서 5세, 그리고 성경에는 이제 3개월 정도 졌을 때 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이후에 그 공주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모세를 소개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당시에 애굽의 문화는 친척끼리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애굽의 공주가 왕위 서열 가운데 1순위였는데 결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그 다른 아들에서 난 그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소개함에 있어서 밝히는데 쉽지 않았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3살이나 5살쯤, 3살에서 3세에서 5세쯤에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왕궁에서 양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 되었고, 그가 40세의 동족의 그런 문제 가운데 애굽인을 죽이기 전까지는 어떤 신분으로 그곳에 살았을까요? 왕으로 살았어요. 왕자로.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 노예가 입양이 되어서 40년간 왕자로 살았어요. 제가 이제 40대 후반이 되어 가거든요. 중후반이 되어 가는데 제가 40살까지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왕의 지위, 왕자의 지위를 버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양은 노예의 모습과 똑같은데 자신의 삶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모세가 왕의 교육을 받고 또 왕궁에서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고, 세상의 문화와 가치와 모든 기준이 히브리인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와 왕이 생각하는 그 가치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모세가 40년의 시간들을 왕궁에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그는 엄친아예요. 무슨 말입니까?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교육 환경을 받고 좋은 음식을 먹고 가장 좋은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왕자로서의 자리를 유지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커가면서 어떤 시기가 옵니까? 나의 모습과 형제들의 모습이 달라요. 그리고 나의 모습과 누구의 모습이 같죠? 우리가 노예로 부리고 있는 히브리인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크면서 정체성의 혼란이 오기 시작하고요. 또 내가 누구인가? 물론 친어머니의 어렸을 때 보모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정체성을 미리 알았다라고 해석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가 그런 것을 고백하기 전까지 정체성의 혼란의 시기가 아마 40년 동안 왔을 거예요. 여러분 40살이 될 때까지 왕자로 살았는데 그 직분을 포기한다는 건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그런 시간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터지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잠깐만요. 자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아직은 왕자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어떤 때에 어떤 이 사건이 압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자 지금 모세의 고백 가운데 자기의 형제를 누구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에요. 왕자들이 자기 형제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노동하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애굽 사람이 자신이 애굽의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을 어떻게 지칭합니까? 어떤 애굽 사람이라고 말해요. 타인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히브리 사람, 곧 히브리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라고 말합니다.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지죠. 내가 왕자지만 자신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나는 겉모양은 왕자의 모습을 입고 이집트의 옷을 입고 왕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그리고 나의 형제는 저 히브리 노예들이야 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12절 말씀이요.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히브리 노예가 고통받는 것을 보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릴 듯이 의분이 일었어요. 그리고 누구를 죽이죠? 애굽 사람을, 그 괴롭힌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려서 모래 속에 감추어 버립니다. 여러분
40세의 모세는요, 젊은 시절 혈기왕성한 시기였습니다. 그는 동족을 구하려고 했지만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자기 방식대로 그것을 행했어요. 그렇게 문제가 되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사실이 알려지자 어떻게 됩니까? 왕자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어디로 도망가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왕궁의 왕자가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보려 하고 내가 생각할 때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그 일을 하지만 때로는 내 뜻대로 내 힘대로 하다가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실패를 경험해요. 근데 어떨 때 실패를 경험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그 방법대로 행할 때 우리가 실패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0세까지의 모세는 왕자의 신분이었어요. 모든 것을 누렸어요. 그러면 미디안으로 도망간 40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 40에서 80세, 또 다른 후반기에 40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을 보냈습니까? 성경은 이 부분을 너무나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냥 미디안으로 갔고 아내를 만났고 목축하는 일을 했고 그리고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고 만났다라고 얘기해요. 한 장 안에 40년의 시간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자, 모세가 후반기 40살에서 80세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미디안가에서 아내를 만났죠. 아내 이름 시보라입니다. 아내를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아내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상상되십니까? 아마 이렇게 상상되겠죠. 아무래도 광야에 흙먼지가 날렸으니까 얼굴을 감싸고 있었을 것입니다. 화장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자신의 피부를 보호해야 되니까.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애굽에서 왕자의 삶을 살았어요. 당시의 애굽의 화장 기술은 클레오파트라를 생각하면 됩니다. 애굽의 대표적인 분. 그러니까 각종 향료와 여러 가지 색조 화장과 아름다움의 극치를 표현하는 그 사람들을 보다가 40살이 넘어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아내를 만났는데 그 아내의 모습은 자신의 얼굴을 꽁꽁 감추고 있어요. 얼굴을 열어봤는데 광야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본 여인들과의 모습이 너무나도 확연히 달라요. 자신의 히브리 민족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은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눈에 찼을까요? 인간적인 눈으로는 여인의 자신이 생각하는 여인상의 기준과 달랐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가 평생 동안 경험하면서 애굽에서는 좋은 잠자리, 좋은 음식을 먹었지만 이제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요? 광야에서 낯선 잠자리에 낯선 음식과 낯선 기후의 환경 가운데서 자신의 모든 누렸던 것을 버리는 생활을 40년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간 여러분의 인생이 승승장구하는 인생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힘든 시간을 보낸다고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난 실패자야. 내가 예전에 이런 삶을 살았는데 지금 나는 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지? 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을까?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도 실망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에게 나는 실패한 인생이고 나의 삶이 무가치하다라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실패한 사람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이 40년간의 시간 가운데 누가 모세와 함께 하셨냐라는 거예요. 비록 40년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80살에 그를 불렀지만 그의 인생의 광야의 시간 가운데 돌아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광야에서 모세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할까요? 목자의 의미를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양을 치면서 어디로 가야 양들이 풀을 뜯을 수 있을지, 어디로 가야 오아시스가 있을지, 또 어떤 해충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을지, 또한 기후와 낯선 환경의 광야의 기후와 그런 것에 40년 동안 적응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요.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도우심입니까? 힘든 시간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의 시간을 보내죠? 40년의 시간을 보내요. 자, 출애굽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고센 땅에 살았어요. 그 고센 땅에서 어떤 일을 하죠? 목축업을 했어요. 그들이 이제 목축을 하고 살았던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내몰렸을 때 그들의 삶의 현장은 이전에 40년 동안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광야의 터전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광야를 경험해 본 사람이 누가예요? 모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40년간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축의 양들을 인도하는 방법,
그 양들이 먹을 음식들, 물들, 그리고 광야의 기후와 모든 해충과 모든 풀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40년간의 광야 시간에 훈련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하지만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간의 훈련의 시간들이 나중에 80세에 부름을 받고 120세까지 광야에서 40년의 시간, 그 시간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경험들을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어요. 그 시간이 내가 생각하는 시간 1년, 2년의 시간이 아니라 오늘 모세에게 40년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당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인생이 혹 실패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나의 인생의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광야의 시험 가운데 승리할 것을 준비시키는 또 다른 광야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동행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동행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80세까지의 광야의 훈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죠.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어디서 부르십니까? 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그럴 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는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떨기나무는 초라한 나무입니다. 낮은 자존감을 상징합니다. 왜곡된 자아상과 삐딱한 심리 상태, 모세를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 있는 그저 그런 나무처럼 보여집니다. 어쩌면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부정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3장 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며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80세가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건데 네가 그 바로에서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아무것도 광야 가운데 40년간의 왕자의 신분들을 읽고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아갔던 그 모세에게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인도하라는 거예요.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대답은 어떻습니까? 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제가 바로에게 갈 수 있습니까? 저의 지난 40년간의 시간들 주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 나이 이제 80입니다. 이제 애굽에서의 삶도 잊었고요. 저는 애굽보다 미디안에서의 삶이 너무나 편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모세가 한 가지 더 핑계를 대죠.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신에 대해서 자신하지 못해요. 신뢰하지 못해요. 나는 연약한 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는 무엇을 두려워하는 겁니까? 그의 나이 80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을 때 두려움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 주실 때 우리가 어떤 마음입니까? 똑같은 마음이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연약한데 제가 부족한데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심에 대해 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동행하는 나로 하여금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어린아이가 길을 가는데 밤에 너무나 무서워요.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와서 그 울고 있는 어린아이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럴 때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울음을 그치게 되어집니다. 왜 그칩니까? 상황이 변했습니까? 아니요. 어두운 밤은 변함없습니다. 무서움은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 두려움의 현장 가운데 아버지가 자신의 손을 잡아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 나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80에 부름받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쉬운 과정이었습니까? 어려운 과정이었어요. 애굽의 바로왕을 설득하는 과정에서부터 또한 40년간의 광야의 훈련의 시간, 그 오랜 시간들은 모세로 하여금 또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끊임없는 두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40년간의 시간을 이겨내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이유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에 동행한 그 하나님을 손을 잡고 나아갈 때 그들이 이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모세는 그 광야의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40살까지는 정말 잘 나가는 인생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40에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로 내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고생을 끝내고 그냥 적응하며 살고 있는데 80이라는 늦은 나이에 왜 나를 또 부르십니까? 하나님 그러고도 저에게 그런 분이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명을 몇 년 동안 감당합니까? 또 다른 후반기에 40년간을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80이라는 인생의 마무리 시기에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80이라는 부르심을 받고 40년간의 광야 가운데 모세가 평안함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끊임없는 투전과 불평과 원망의 목소리를 인내하며 감당했어야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80에 불렀으면 나머지 광야에서 모든 인생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셔야지 왜 나에게 백성으로 하여금 원망 듣게 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순종한 죄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 또 모세의 가장 억울한 부분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보고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려다 보여요. 저 땅이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이고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모세가 얼마나 벅찼겠어요. 40년간의 끊임없는 시간들을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볼 때 나도 저 땅을 한 번만 밟아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죄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40년 동안 정말 헌신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열심으로 감당했는데 왜 나만 힘들어야 되죠? 왜 나만 열매를 맺지 못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원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고난과 원망 속에서도요 기도라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길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광야는요 살기 좋은 곳이 아닙니다. 물도 없습니다. 양식도 부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한 이후에 조금만 힘들면 뭐라고 합니까? 애굽이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항상 울며
모세에게 통곡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런 원망의 부분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울었을까요?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울었대요. 어떤 것 때문에요?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말은 뭡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차라리 출애굽 안 하는 게 낫지, 지금 내가 왜 이 생고생을 하고 있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라고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백성들의 모든 원망의 아사를 온몸으로 받아낸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감당할 수 없어서 무너질 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했습니다. 오늘 14장 말씀의 원망 전에 이미 11장 말씀,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냥 1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그의 마음 가운데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님, 저는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구하옵나니,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그 기도가 원망 어린 기도이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구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내 생명을 걸 만큼 힘든 상황입니다 라고 주님께 아뢰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한 것은 기도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공동체 속에서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수많은 갈등의 문제를 겪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죠? 평강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원망 속에서도 기도의 길을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또 우리가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인생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 속에서도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문제의 해답을 어디서 찾습니까? 세상에서 찾고요, 우리의 경험 가운데서 찾습니다. 내가 해보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한계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4장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여러분, 마지막으로 모세는요 가나안 땅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왜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면서 지금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지금까지 인생의 모세가 40세 하나님께
시험 당해서 광야로 내몰렸고 80에 부름받고 120세까지 훈련을 받아서 모세 이스라엘 지도자로 섬김을 받았고 민족의 이끌림을 받았는데 그의 마지막을 보면 또다시 허무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니요.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럼 모세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세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 또 위대한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그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가 헛수고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그렇게 수고했는데 결론을 보십시오. 결국에 원하는 거 얻지 못했잖아요. 당신이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결국 마지막 목적지인 그곳에 결승선에 못 들어가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 34장 5절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음을 맞이해요. 근데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얘기해요. 비록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는 실패한 인생, 결국 목적을 이루지 못한 인생처럼 비춰지지만 하나님의 모세에 대한 평가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평가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살았다고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서 모압 땅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로서 인정을 받았어요. 또한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대면하여 아시던 자, 하나님의 얼굴을 봤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소명과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고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진 것보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궁극적인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임을 맞이하고 그 인생을 마쳤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을 대면한 선지자라는 것과 함께 우리의 인생도 이 땅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인정받고 삶을 살아가고 싶지만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실패한다고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받는 우리의 평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원의 근원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그들이 뭘 사모한다고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대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 땅 것에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했다고 해요?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곳 가운데서 소망해야 될 것이 이 땅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지막 안식처는 어디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의 가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본향 땅을 준비하며 그 성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모세도 그랬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모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얘기했지만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실패합니다. 모세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 가운데 실패하고 두려움 당하고 시험 당한 모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의 인생 가운데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실패하고 두려워하고 시험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패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면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소망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 인생에 분명한 고난과 역경과 시험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우리의 시험의 현장 가운데 가기 위한, 또 다른 광야의 현장을 준비하기 위한 훈련의 초소일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면서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인생의 자세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40년간의 미디안의 광야의 그 목자의 생활을 잘 훈련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간의 시간들을 잘 이끌어갔던 것처럼 오늘의 시험의 현장, 치열한 세상의 현장 가운데서 시험당하고 힘들어하고 고난당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훈련시키셔서 우리에게 또다시 닥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목자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도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와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을 하나가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다시 한번 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가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새 만드신 주님, 나의 피곤한 물을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가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가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불이 끊이지 않는 새 만드신 주님 나로 피곤한 물을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며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며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허투루 쓰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도 또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고난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지금 당하고 있는 어느 것 하나도 우연인 것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억합시다.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볼 때도 그에게도 고난도 있었고 역경도 있었고 삶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의 시간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받을 수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의 인생을 선택하여 주시고 또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데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실패와 연약함조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과 시험을 만날 때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믿음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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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하여 주시며 주의 길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신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삶 가운데 어느 것이나 어떠는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우리가 되어서 인생 가운데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은혜 받기 정말 우리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와 연약한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 나의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던 믿음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세의 인생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나를 붙들어 주신 것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왜 있냐고 나의 삶을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며 무릎 꿇으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고르고 골라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름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을 전도하며
주시옵소서. 주님을 넘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붙들어 오신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실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만을 잡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잡아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잡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인도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모르고 놀라 내게 주신 것이라며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다시 한 번 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모르고 몰라 내게 주신 것이라며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우리의 가정 가운데 광야 같은 시간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없는 그 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부모 세대와 자녀의 세대가 하나로 뭉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세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닌 것 없고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가정의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붙잡아 달라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 세대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만 한 번 이 시간 한 번 더 주여 삼창하시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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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세대를 세워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함을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넘겨가는 신자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막힌 문제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남자에게 선포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을 더욱더 의지하여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우리가 붙잡아 있던 이 싸우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붙잡고 되어 있어서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문화 가운데 누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붙잡고 우리 인생의 길 대신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이와 가여 주시고 아버지 이름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와 건전한 신장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섭리가 아닌 것이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굴곡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셔서 믿음의 자녀,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세상의 광야 같은 그 인생의 시간 가운데 믿음의 길을 바라보며 그 큰 본향의 삶을 바라보며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 곡 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 나는 믿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긴 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손들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시간 함께 믿음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패의 상황, 두려움과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한계를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직 날마다 믿음으로 주 앞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시련과 고난과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나를 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또한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것들을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 모세의 삶의 굴곡진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함께 하셨다는 그 말씀을 통하여 모세가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과 또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또 우리 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